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들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하경이나 하선이로부터 또 몸이 불편해서 출입하고 계시지 못한 한복기 권사님이나 또 이길의 권사님을 위시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온 이 소중한 분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함께 아버지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임 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들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하늘의 산과 이 땅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들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2장 찬송가 4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21장 22절에서 22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서부터 22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보내지 않으시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네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느니까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굴을 비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생각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옳으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 이름으로 부르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뱃을 박을 지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감당할 시험들, 축복을 받게 되는 감당할 시험들, 그 22장 1절에 그러셨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축복을 받게 되는 감당할 시험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제와 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니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아무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걸 잘 패스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쌓아두신 복들을 자자손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우량이 많지 않은 이 팔레스틴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물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신의 우물을, 소유권을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또 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블레셋 왕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아주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이 넘쳐나는 이런 형통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쭉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이제 나무도 심었어요. 그건 먼 날을 바라보고 심는 거예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까지 심을 정도로 그렇게 안정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마음 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여기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된 분이 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이 청천벽력 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왜 이 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다고. 여기 어떤 중이 들어와서 예수님 나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행함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 집까지 나왔다는 거. 아버지 집에 왜 오십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패하고 딱 하나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아프거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시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자식이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한번 증명해보라. 네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네 행동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치게 될 때 시험지 주고 옆에 답안지를 같이 주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저 막 강남의 오렌지족들처럼 그냥 자식들에게 돈다발을 안겨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마역이 나고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시험은 어렵지만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또 늘 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실 때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몰라서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시험을 쳐보면 알잖아요.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렇죠? 고등학생한테 무슨 박사학위 시험을 치겠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칠 때에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피할 길도 내시느니라.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즉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허락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생각하시고 작정하고 계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 귀신들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도적이 와서, 이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또는 분노 또는 두려움, 이런 시험에 더 올무를 딱 갖다 놓습니다. 우리한테는 못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자들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 앞에다 덫을 쳐놓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아니면 두려움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마귀가 바다 모래가에 섰다 그러잖아요.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그 현실, 풍랑, 바람, 태풍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아니면 저것 하고선 그냥 선지자 발람 갖다 써도 가릅니다. 저 돔, 저거. 그러니까 미끼가 될 만한 거, 탁 넘어갈 수 있는 미끼가 될 만한 거.
이런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때로는 분노의 덫을 저 앞에다 다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시험에 걸리면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리고 됐다 싶으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마귀는 죽이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이분이 다 받게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그렇게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이제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 자신의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 이걸 증명해야 되는 이런 시험을, 이런 테스트를 치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분께서는 이 시험을 잘 패스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풍성한 영광과 축복과 상들과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분이 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받게 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패스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시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은 우리 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필기시험이에요. 행함은 실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믿음의 필기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함은 보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필기시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실기시험입니다. 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이걸 패스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치르게 되는 이 필기시험 때에, 즉 우리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을 시험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실 때, 행함에 대한 실기시험을 치실 때 정답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합격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이 믿음의 필기시험, 이것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사랑장이 이제 또 그 사랑에 대한 특성을 말씀하실 때 그 4절에 처음 얘기하시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그 사랑에 대한 특성을 종결하실 적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데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사랑만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도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한 필기시험을 주실 때 정답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고 믿고 견디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를 시험 치시고 복을 받게 될 때 우리 믿음에 대한 필기시험의 답은 참고 믿고 견디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난 이런 시련들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끔찍한 시험이 팍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말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될 때,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겼잖아? 지금 이상 없이 하나님과 잘 교통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이 나한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왜?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시험의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뭘 다 아신다며 이거 아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아. 뭘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꼭 말씀하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아니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최고의 시험이었을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험, 이번에 그 홍수가 났을 때 갑자기 그 포항에서 그 지하도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거기 예수님 잘 믿는 김은숙 집사님이라고. 근데 또 아들이 그 중학생 아들인가? 해외 선교를 4번이나 갔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 걔가 거기서 죽었잖아. 저는 그런 소식을 잘 몰라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청소하러 와가지고 뭐하러 기도하러 왔죠. 청소일 끝났으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그 하다가 그런 소식을 잠깐 들었어요. 오림교회에 와서 그 엄마가 눈물로 간증했다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영광 가운데 함께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얼굴을 비벼보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 목숨을 잃어가면서 엄마 그 지하도 물속에서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났잖아요.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을 그것도 번제로 네가 죽여서 각을 뜨고 불태워드리는. 야, 이게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축복, 이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시험하실 때
의심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영생을 줄 뿐 아니라 천국을 줄 뿐 아니라 풍성하고 영광과 멸류관과 보좌를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라. 근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조금 뭐 별것도 아닌 시험을 패스해서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난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이렇게 깁니까? 그건 너가 더 큰 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더 큰 상을 네가 받으라고.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줄 때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이해도 안 가지만 그때 의심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은가. 눈으로 듣던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고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더 깊어지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 그리고 날 사랑하셔. 저기 그 갓난애기 저 하경이가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좀 알겠어요? 항상 부모가 돌보고 있죠. 그냥 하경이는 부모 품 안에만 있으면 돼. 그냥 부모가 다 책임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라. 기뻐하고 인내하라. 딱 그러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하나만 만나도 견디지 못하는 내 몸의 고통들,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 근데 하나만 만나도 잠을 못 자고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답이 뭡니까? 기뻐하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선 참으면 즉 인내하고 견디면 네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도 죽기까지 참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과 보좌와 권세, 이 땅의 자자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이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 때 그때 왜가 아닙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구나. 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 칠 자격도 없는 사람은 시험 치지 않는다니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 시험은 다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시험을 치는 거 아닙니까?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격도 없는 애들은 시험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들을 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바로 그때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이 시험들을 패스해서 눈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르셨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 이런 엄청난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축복을 예비하고 쌓아두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구원과 축복뿐 아니에요. 갑자기 그 뒤에 보면 이삭이 얻게 될 리브가에 대한 것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나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는 축복해주고 누구는 축복해 주실 수 없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패스했더니 이삭의 아내까지 리브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거기까지 쫙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늙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안을 것이고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딱 치실 때 이 시험의 때 그 시험을 패스해서 눈으로 내가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 그것도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결정되는 우리 믿음의 필기시험, 우리 마음에서 결정되는 이런 믿음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내가 비록 이해할 수가 전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처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는 것이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신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처럼 첫 번째,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 시험 치다 또 중간에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 시험은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됐다 하시는, 시험 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됐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필기시험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이런 행함의 실기시험, 이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혹시 다음 주에 못 나오실 분을 생각해서 오늘도 누가 나오니 뭐니 말이 그랬는데 또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답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혹시라도 못 나오실까봐 요점만 내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본문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행해서 이 행함의 실기시험을 패스하려면 첫 번째가요,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삭을 달라 그러시든 아니면 네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시든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 그러시든 나는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저주와 지옥과 멸망에서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시험 쳐보시고 합격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제 생에 내 주인은 주님이시오. 아니 주인이 내 자식을 데려가신다는데, 내 남편을 데려가신다는데,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데, 내 주인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결정입니다. 자꾸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소유, 내 돈, 내 통장,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니 주인이 내 목숨조차도 주인의 것이라는 거. 주여 주여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확실한 인식.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게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것.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내가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필기시험, 행함의 실기시험을 패스해서 상상도 못할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모임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이나 여러분들의 사회나 이 세상에서 오늘 믿음의 조상들,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신명기 8장 16절을 통해서 이는 다 너를 낮추셔요. 왜 나를 이렇게 그지같이 만드시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 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이 이 종말의 때에 아주 엄청나게 이해할 수도 없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이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바로 그런 시험의 때에 믿음의 필기 시험에서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행함의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험의 때에 앞으로 더 엄청난 시험이 들이닥칠 세상에서 저희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이 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지방과 가문과 자손들, 혈육들, 친족들이, 이웃들이 또는 보지도 못한 해외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들,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6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50장 6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바라
원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제는 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정말 이 휴유증, 제가 코로나 걸리고 휴유증 보니까 아직도 오후 되면 이렇게 힘도 잘 못 쓰고 하여간 보통 일들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 집사람하고도 이제 얼마 전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식사하는 걸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번성이 돼서 아직은 못할 것 같아서 그 파리바게뜨 그 샌드위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평택 공장에서 참 아까운 청년이 사고가 났잖아요. 예의상 도리상이라도 그건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청년을 생각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뭐 떡집에다 파리바게뜨 저 뚜루줄인가 사방을 다녔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파리바게뜨 그 본사나 그 공장에서 그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파리바게뜨 자체 그 집에서 영업점에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빵이 있더라고요. 밤식빵 같은 거 또는 소보루빵 같은 거. 그건 그 안에서 그 매장 안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몇 군데 돌아다니고 찾다가 하나를 찾아서 소보루 괜찮을 거예요. 제가 저 집사람이 반 자른 거를 팔길래 하나 사가지고 가니까 소보루하고 그냥 밤식빵으로 교회에서 식사할 때까지는 그렇게 김밥 같이 해서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세상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버리고 부셔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내가 믿음의 필기시험, 행함의 실기시험 감당할 수 있는 걸 나에게 패스해서 내가 참 그렇게 복을 받은 생애를 살아가야겠구나.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한 시험을 헬스할 수 있는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견뎌낸 자, 행함에 실기시어 끝까지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들을 받게 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을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늘과 이 땅에서 삶과 복들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들을 패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하늘과 이 땅에서 받게 영광스러운 선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시험 당할 주 피할 길을 내실 뿐 아니라 시험 치는 자들을 여기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잘 됐어 복을 받아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복 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나는 복된 꽃들이 마음으로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의 그릇들이 나아버리시고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 주시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작은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예물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이 항상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또 시험의 때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손을 펼쳐 올려드린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그 마음과 그 정성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생애뿐 아니라 자자손손들까지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들을 받는 믿음의 조상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